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23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무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한 성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풍랑을 걸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며 갑작스러운 이직의 소식이나 실직의 통보, 예상치 못한 의료 소식, 자녀의 어긋난 길, 은퇴 후의 걱정, 또 가정의 갈등, 부부의 갈등,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 등 이 모든 풍랑들은 잠잠한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밤에 잠 못 들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지 예측이 안 되시나요? 네. 다음 한 장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네. 화면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보아하니 저에게는 풍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에 저는 지금 풍랑을 맞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애도 안 키워봤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많이 하진 않았을 것이고 현실의 벽 앞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슬퍼한 경험이 아직은 적으니 풍랑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시절을 지나올 때는 어떠셨습니까? 풍랑이었습니다.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풍랑은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대 시절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아니야, 30대 시절만 내가 조금 버티면 괜찮겠지. 40대 시절만, 50대 시절만, 60대 시절만, 노년의 시절만. 우리는 풍랑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풍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삶에 더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서 계신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풍랑 위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밀하게 읽을수록 여러 층의 의미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첫째로는 마태가 이 사건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사건의 구체적 묘사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베드로의 시도와 실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신학적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문맥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배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를 먹이신 뒤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그 자리를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큰 일을 행하고 소위 뒷풀이라고 하죠. 그 사건을 가지며 서로의 수고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인간은 말이죠. 그러면서 침묵을 도모하고 이제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오병이어라는 큰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도 그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보았냐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았냐고. 우리가 따르는 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진짜라고, 우리가 진짜인 그 메시아를 따르기를 잘했다고 모여가지고 기쁨을 나누며 환대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제자들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일시적 분리는 단순한 서술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많은 사람을 먹인 일을 함께 했고 이제 밤바다에서 역풍 때문에 고전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건의 영적인 배경이며 예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준비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24절과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 어떤 때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밤이 굉장히 깊은 때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밤 사경에 제자들은 아무데도 갈 수 없는 풍랑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생사가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을 보면 밤, 바람, 제자들의 고통을 상세히 묘사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높여줍니다. 오늘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이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들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임을 오늘 밤, 바람, 제자들의 고통을 상세히 묘사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밤을 일부러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를 타는데 누가 밤에 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세대에는 불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배를 타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배를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 풍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풍랑을 이기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큰 바람이 그들에게 거스름으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밤 사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밤 사경까지 이르렀으니 제자들은 지쳤을 것입니다. 육체도 정신도 혼미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밤 사경이 될 때 동안 제자들은 그 풍랑 가운데서 이 고생 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생하는 제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다음 행선지를 가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밤 사경 동안 풍랑 가운데서 고생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와줄 이입니다.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낮에 보았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며 두려움을 넘어서 무서워 소리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상해 보이십니까? 그들이 좀 답답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풍랑을 나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아서 풍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고난을 당해야 하는 순간이 생기며 풍랑을 나아가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20대의 문제, 30대 때는 30대의 문제, 40대 때는 40대의 문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도 또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저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저를 막 가르쳐 듭니다. 목사님은 잘 몰라서 저의 아픔을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 세대를 살아갈 때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을 겪어오면 은혜인 것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했구나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때는 어떠십니까? 풍랑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면 좋으련만, 신기한 것은 아무리 들어도 미리 대비할 수 없고 오직 내가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머니를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종 찾아뵙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볼 때마다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잔소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어른의 정말로 지혜를 제가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풍랑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본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풍랑을 겪고 넘어왔는데도 또 어떠십니까? 또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본능이 너무나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풍랑이 불어오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밤 사경까지 풍랑을 맞이하여 고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가진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토록 따라다니던 우리는 배 타고 가라 그러고 많은 자들은 배불리 먹이시고 하물며 이렇게 풍랑이 우리를 덮치려 하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걸까? 라고 감히 제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풍랑을 맞이하기 전에 오시면 참 좋았을 텐데, 고난을 겪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내 인생의 아픔이 찾아오기 전에 나 좀 구출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그 풍랑에 나를 헤매게 하시고 바람에 거스르게 하시고 그 후에 찾아오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풍랑주의보는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멀어지라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풍랑은 멀어져야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풍랑 가운데 오십니다. 이 말씀에서 느껴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과 멀어지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에 고난이 없어지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풍랑을 겪게는 하지만 결코 버려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 예수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풍랑이 몰려오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론 풍랑 가운데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즉시 찾아와 안심하라고,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그 풍랑이 밤 사경을 넘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여 제자들과 같이 지치신 분들이 있는지요? 어찌할 바를 몰라 포기하고 낙심하여 쓰러진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풍랑에 찾아오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풍랑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그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발맞춰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우리 앞에 서 계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도, 그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오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만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참 이 말씀이 믿기 어렵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내 삶에 예수님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의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뒤에 다른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적은 마태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딱 한 제자가 반응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만일 거기 서 계시는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마태의 신학적 관심사, 또 제자들의 믿음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베드로의 위대함, 베드로의 믿음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제자들의 믿음의 취약성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머리의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눈과 마음의 충돌이었습니다. 눈은 정확히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걸어갈 때에 강한 바람이 불자 그의 마음이 충동이 된 것이죠. 바라보는 눈은 예수님인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에 충돌이 생긴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선이 바뀐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이 말씀 가운데서 봐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시선이 예수님에게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시선이 바람과 파도를 향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풍랑은 없앨 수 없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고통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자 한다? 상황의 바꿈이 아니라 나의 시선의 바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온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의 상황의 바꿈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보내시고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풍랑을 걸어갈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아래에는 파도가 넘실대고 있고 나의 삶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그리하여 나를 송두리째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끌고 갈지라도 나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성공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베드로의 위대함,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자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로 끝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었을지라도 불어오는 바람에 겁에 질려 물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주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풍랑에서 예수님을 의심한다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몰려오는 풍랑과 같은 일상에서 우리가 겁에 질려 행여 바람이 무서워 넘어질지라도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즉시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 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왜 믿음이 작았니? 바람에 파도에 겁에 질려 나를 의심하였구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그 연약한 제자를 파도에서 건져 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버리지 않으시고 새 생명으로 건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믿음이 작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의 앞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기꺼이 눈을 들어 풍랑을 걸어가 보겠다고,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며 걸어가 보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고 바람이 그치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자 마태는 기적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학적 인식과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결과는 나를 우상으로 두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건져내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같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풍랑이 우리의 삶에 없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우리의 성도님들의 젊을 때에도, 지금도, 우리의 미래에도 어쩌면 풍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는데 불어오는 바람의 겁에 질려 파도 가운데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풍랑 가운데 고생하게 하는 예수님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미운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라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앞에 서 계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기꺼이 그 풍랑을 걸어가 보겠다고, 그 믿음이 오늘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여 우리 또한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흘리시며 보여주신 그 은혜 덕분에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일상에서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강한 바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에 무서워하였고 풍랑을 바라봤던 우리의 연약한 시선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오늘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